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건짐을 받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외친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Jesus coming again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폐렴으로 시작한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전염병이 지금 신종플루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일을 자세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또 기근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돌고 그래 악한 독종이 일어나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재림 신앙으로 뭉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냥의 팔림을 당합니다. 스가랴서 2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통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상을 받고 찔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4월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신약에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만 쳐다보아서는 아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은 이 재림의 사건이에요. 재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깊이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시기가 이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재림 전 죽은 자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낙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시 부활의 영이 그들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재림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천사장들이 나팔이 불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재림시 먼저 죽은 자와 산자가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영적인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빌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책망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나타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 때에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부르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있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말이야. 그 이삭을 너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말씀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사원들 둘에게 얘기합니다. 야, 장작해라.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고 또 불씨를 하나 챙깁니다. 그러면서 사원 둘에게 너는 하나는 불씨를 들고
또 하나는 장작을 들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즉시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즉시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나무와 불신이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원 둘을 거기에 떼놓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올라서 이제 번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이삭을 묶습니다.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7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7살이에요.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이 힘을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이기죠. 근데 이삭은 거기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 이삭의 순종이 여기서 축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함과 동시에 이삭도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그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니까 너 그 몸, 이삭의 몸,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내 뒤를 돌아보라. 그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이, 양의 수풀이 뿔이 걸려가지고 그냥 바지락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그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미리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면 재림의 신앙은 뭐냐? 그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재림의 신앙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천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과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기름 좀 꺼달라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사오라고 너희들. 우리도 나눠줄 거 없다고. 그렇게 사러 갔어요. 그 시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다 데리고 방으로 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문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에 대한 비유예요.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올 테니까 잘 이거 사업하고 있다가 내년 이맘때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떠났어. 1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들 둘이에게 공히 칭찬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충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본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본전치기 신앙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에 대한 비유를,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소에 대한 비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을 언제 물을 안 주었습니까?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을 언제 밥을 안 주었습니까? 헐벗은 사람들에게 언제 우리가 옷을 안 주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에게 언제 우리가 안 찾아가 봤습니까? 이렇게 이 주인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따진단 말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실천입니다. 프랙티스예요. 즉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니라.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게,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충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 같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3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복된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주야로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조금 더 넓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지키는 자. 이게 뭐 실천이라고, 실천. 그럼 내가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지.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먹으라고 했죠? 눈으로 먹으라. 눈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어야 되는, 날마다. 그게 눈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귀로 먹으라. 그 입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먹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말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매일처럼 해야 할 일이,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처럼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등촌 4단지, 등촌 3단지가 우리의 현장이, 강서구가 우리의 현장이, 서울이 우리의 현장이, 저 미얀마가 우리의 현장이. 현장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푸드마켓을 하면서 지난주에 무가 들어왔어요. 한 200kg를 갖다 나누는데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거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진갑 다 지나서 이제 20kg를 들고 내려오려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차에서 실어가지고 다 내려야 되거든. 내려가지고 또 줄 때 다 갖다 주고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사로서 증인이 돼야 돼요. 학생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배우는 학생은 학생으로서 내 그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복음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증인된 삶,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날마다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충성되라고 말씀하시고 셋째는 반드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어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그 인생은 바르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서로가 좋은 것이에요. 만나면 서로가 좋은 것이에요. 서로가 유익이 돼요. 서로가 도움이 돼요. 서로가 협력이 돼요. I am okay, you are okay. I am not okay, you are okay.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당신들은 다 잘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 무기력증에, 약함에 빠져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자냐? 독재자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옳아. 근데 당신들은 다 틀렸어.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 뭐냐?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중독 현상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자들이 많아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병이 오는데 병 중에서도 어떤 병이 오느냐? 이 멘탈리즘, 정신증, 정신분열, 조현증 이런 병들이 계속 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오느냐?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에서부터 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고 조현병이고 더 나아가서 정신분열증으로. 그래서 이 자살까지 하는. 이것이 바로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맞이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I am okay, you are okay.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뭐냐?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마라나타였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와도 새벽에 와도 저녁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된 신앙은 예수님이 언제 와도 도적같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속히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인생은요 원무와 페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미국에 보면 페니라고 하는 그 동전이 제일 적은 동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원무와 페니 돈에 대해서 내가 1원만 더 벌고 1원만 더 벌고 그러다 일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거 보세요. 아파트도 내가 첫 번에 20평 20평에서 25평 30평 40평 50평 60평 계속 그러다 화장실 2개짜리 이러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는 이것이 뭐냐 원무와 펜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무와 소울입니다. 소울.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음에 감사를 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숨을 쉬어서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선우 집사님 88세인데 하나님, 나 88세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나의 존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잉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착한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나는 죽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 움직이는 것에 감사,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 마디마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주신 주 감사, 그러면서 나에게 현장을 주신 주 감사, 나에게 등전 4단지를 주시고 상단지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또 미얀마 선교지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또 3주 후면은 미얀마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을 구원시키러 가는 것이에요. 이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계획을 누구 계획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살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밥 3끼 먹고 살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려주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내가 무장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일처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삶의 현장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장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게 직장이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 직장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미얀마 땅까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